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을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6장의 특징은요, 5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요, 5장하고 6장을 이렇게 어떤 갭을 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끊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죠? 23절 다음에 이어서 그냥 성경에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 다. 그 이유는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나눴던 5장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5장의 말씀.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과 6장을 연결해 주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장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의 반대가 긍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믿음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죠. 근데 무엇이 긍정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오늘 공부하다 보면요, 뭘 느끼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긍정하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4장 같아 볼게요.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뭐가요?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노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에도 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노하면 안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요. 모세가
4장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부정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뭐하라는 거죠?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5장 22절에 가보면요, 세 번째 부정이죠. 본문 같이 본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요? 이제는 모세도요, 세 번째 부정은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도록 학대 당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 당하게 한 게 누구셔요, 그럼? 하나님. 난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지는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가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광팍해서 그가 했는데, 모세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 뭐하도록 당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하요. 세 번째, 물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가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장 가보면 9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모세의 말을. 그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뭐 잘해요? 듣지 않는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 그 이유가 뭐였죠? 지난주 뭐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일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요? 처음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짠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맞지 않나,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섬기는데 예수님 나에게 그냥 한 방에 딱 끝내줘야 그게 예수님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우리는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의 관점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당신이 끄집어내기로 했으면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역사가 돼서 한 방에 그냥 누가요? 바로가 굴복하고 바로가 순종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얘기예요. 오히려 가서 그 말한 것 때문에 뭘 당하게 되고 학대를,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자기 뜻에 맞으면 믿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 읽었는데,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만 뭐가 와요?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요, 성경의 원리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주르게 하고 예수님을 뭐 하게 했어요? 배부르게 하고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통치권을 다 이렇게 크게 주는 것으로 꼬셨던 게 누구죠?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버리고 어딜 찾아가셨어요? 학대와 고통 당하시는 뭐를요? 십자가를.
마귀는 이게 안 맞으면 마귀는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 이끌어가서 부정하게 하려고 했던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30절에 한번 가볼게요. 6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30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명과 사명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우리를 쓰셔서 일하시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 뭐 한다고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것 좀 해볼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부정을 5번씩이나 계속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부정하고 학대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이 그런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해야 할까? 반복이잖아요. 부정의 반복이에요. 계속되는 반복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정하는 이들에게 가서 일일이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랬었을까요? 네?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답은요. 따라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나는 뭐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다른 말씀 안 하셔. 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속에 들어진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은 너희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건데 왜 인간의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런 미련함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련해야 해요. 똑똑한 사람은 못해요. 그 똑똑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재밌지 않아요? 똑똑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때 만난 예수님은 가짜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가 똑똑함이 없더라고요. 나 굉장히 나름대로는 명철하고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마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고생길로만 갔던 거지 사실 내가 좀 미련했더라면 예수님 미리 만나서 더 하나님이 사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볼게요.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일 많이 안 해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인 것밖에는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부모님의 아들이 맞나 딸이 맞나라고 의심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없다. 두 분이 나머지는 다 의심하고 해봤구나. 근데 진짜요. 동생들이 5에 나까지 6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만 과시받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국민학교 5학년인데요. 어디를 뭐 가보려고 하다가 밤 9시쯤 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어두컴컴해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진짜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쩌면 아버지랑 똑같은지 몰라. 기분 나쁠 정도로 똑같아. 아들이랑. 그러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뭐 지금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지금은 안 하죠. 아주 국민학교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잠깐이라도 불러서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돼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건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어떻게 돼요? 왕에게 쫓겨나. 왕이 진멸을 합니다. 진멸. 야, 왕의 아들이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에 참석해라. 아유, 나는요. 다트 나라에 대해서 못 가고요. 뭐해서 못 가고 뭐해서 안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은요. 왕이 군사를 보내서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진멸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진짜 믿으세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He can do that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 그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이 있었어요? 창세기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은 오늘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자,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어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짜 믿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게 가짜인 거예요. 왜?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을 믿어요? 그죠?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고 믿어야 믿는 건데 전혀 몰라. 그냥 옛날부터 들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회 들은 거. 이번 주 설교 들어보십시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들었으나. 하나님 들었는데요?
들은 게 맞지 않아요? 다 틀린 거예요, 들은 게. 왜? 바로 듣지 못한 언약은 가짜예요. 그죠? 내가 물어볼게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해준 얘기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아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아요. 목사가 성경을 전하지 않는 가짜인 거고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설교상에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농담이나 하고 스토리나 쭉 그냥 얘기하면서 간증이나 하는 게 그런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팩트예요. 하나님이 모든 있어진 사실들을 전달하면서 그 전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기로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뭘 이룬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너희 부모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경에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뭘 기억하고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안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고통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지금.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이미 고통받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고통받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이룰 때가 돼서 내가 모세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하고 사람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치? 뭐 앉혀놓으면 또 도망가고 불러놓으면 또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왜 대충 하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그릇된 인생을 살아갈까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참 악하죠,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모세고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으십니다. 뭘 들으신다? 아픔과 고통을 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로 기억하셔요. 나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신음소리 그냥 아파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바탕 속에서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무거운 짐 어디서? 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도록이요? 예? 빼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내요. 무거운 짐에 눌려있으면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짐 지고 살아가요. 혹시 철로역정 책 읽어보십시오. 네, 거기 보면 처음에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짐을 버리는 일. 참 여러분 이 짐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짐 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지고 가야 되고 저것도 지고 가야 되고 다 지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만 결국은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 너희를 뭐하고? 네? 빼내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6절에 봅시다.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고? 건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많이 하죠. 건진다. 어디서 건진다고요? 기가 막힌 울분에서 건지신 하나님. 예. 빠지지 못할 짐에서 빼어내신 하나님.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 건 말고 나는 정말 빠지지 못한 곳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걸 느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경험을 해야 자기 거 버립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버려요. 그거 버리고 나와서 못 찬다고 그러죠? 보따리 찬 사람도 많긴 한데 그건 가짜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건지신 것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뭐한다?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 근데 이 속량에는요 뭐가 필요하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짐지었던 사람들을 뭐한 후에 심판이에요. 이 사건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 나누는데 이제 바벨론이 끝납니다. 예레미야 끝나죠, 그죠? 예레미야 끝날 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파멸이에요. 파멸. 때가 차서 악하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도구기 때문에 그냥 소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구를 뭐 하신다고요? 버리시는 게 예레미야예요. 버리셔요.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노역을 시켰던 그들을 뭐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를 심판하셔요? 큰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심판으로 심판하시며 너희는 뭐하고 그 가운데서 속량이에요. 심판하는 가운데 속량이 되는 것이 성경하고 말씀하면서 7절 시작. 자, 내 백성으로 삼고. 여기 보면 삼는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지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스스로들이 지금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지도 않은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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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님은 야, 너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었나요? 아, 내가 주님 어렵고 힘들어서 다 도와주고 내가 예수님 교회 나가고 다 했는데요. 야, 너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하죠. 근데 한 사람은 옆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가 굶주렸을 때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들 그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누가 되리니? 너희의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리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부정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랬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그렇게 싫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왜?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 신앙으로 가면 되는데 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목사를 끌려서 어렸을 때부터 다녀야 되는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자존감이 좀 강하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 말고는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들 똑같아요.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진짜. 이렇게 볼 때는 순해 보여도요. 인간의 본질은 그렇게 순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나의 삶을 구속하니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누가 나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바로가 사는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종살이 해도 나는 어디에 있겠다? 애굽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게 결과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면서 결과는 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겠다?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삶을 100년이든 200년이든 살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요. 천국에 못 가면 그건 헛살인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죠. 이게 분리된다면 하나님은 이원론적 하나님 때문에 안 돼요.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심판으로 하나는 음부로 하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래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뜻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잘 살고 그럴 것 같으면 뭐들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산다는 말을 쏟지 말고 쏟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땅에서 물론 뭐 훌륭하게 쓰여서 선한 일에 쓰여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나? 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상함과 자 봅시다.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 상한 분 있어요? 네? 아니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상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마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상해. 상처가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참 이스라엘 민족은 좀 특별한 것 같아. 네,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 꼭 그런 것만 아닐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다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혹한 노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뭐가 연결돼 있어요? 노역이에요. 사람이요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도 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있으면 잘 섬길 것 같죠, 그죠? 네? 잘 되면 잘 섬길 것 같죠, 그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되면 잘못돼서 마음 상해서 못 섬겨.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 못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은 기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며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사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없을 일만 있고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쭉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걸 다 이뤄서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아서 약속의 땅에 들여주겠다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처음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봤죠.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고난이 와도 믿을 거예요? 네? 와봐야 알지. 뼈를 깎는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끝까지 원망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 원망하지만 진짜 말씀 있는 사람은 돌아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했으면 이 사람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1절 봅시다.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잖아. 그죠?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예? 바로한테 나를 쓰여 성경 공부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삐딱하고 안 들으려면 내가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하기 싫을 거예요. 왜? 자기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길까지 만들어주면서 강압적으로 일하시죠. 그러면서 자손을 보내라. 그랬더니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얘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모세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한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도 안 듣는데 누가 듣겠냐고. 바로가 듣겠.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믿는 사람도 안 듣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복음은.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물며 자녀들한테 들은 말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네 자정을 가득 함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말하나 말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는 것이요?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자,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잘 보시면요. 여기 주체가 누구죠? 내게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도 싫고 아론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인생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애굽 땅에 종로를 하든 뭐 하든 하나님 그냥 냅두세요 이 뜻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뭔가 힘들어지고 무거우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곳에 끄집어넣어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출애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전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둔해서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입에 주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강압적으로도 쓰여져야 세상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는 건 이게 전해져야 세상은 변해요. 이 말씀이 전해져야 내가 변하고 여러분들이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복음만 가지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14절부터 쭉 뭐가 나오죠? 조상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애굽 땅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계속 6장에서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앞에서 하려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기도 어려울 텐데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모세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싸우기도 어려운데 누구랑 싸워요? 나랑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긍정하고 오직 얘만 있느니라 그게 해야 되는데 맨날 돌아서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뭔가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노는 날 교회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놀러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왔을 테니까 감사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그게 신앙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바뀌어야 돼요. 청교도인들 신앙처럼 바뀌어야 돼요. 청교도인들은요 교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큰 폭우를 칠 때마다 더 간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시간마다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정 1, 2, 3, 4, 5, 6, 7, 8 계속해서 부정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시키려고 하신 하나님. 얼마나 소명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몇백 년을 기다리는 뒤에 그 일을 이루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구원사는 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긍정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정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싫다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또 붙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에 익숙하신 분이셔요. 지금도 여러분 부정에 하나님 까딱하지 않으셔요. 왜? 너무나 많이 당해와서 그래. 너무나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꼭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늘은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 근원을 성경 그냥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서만 설명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최고로 따지면 한 10권을 만들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성들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섬김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